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언제쯤 끝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내년 5월까지는 쉽지 않겠다. 즉 내년 5월까지 되면 좀 우리는 괜찮아지지 않겠나.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떨까? 그 다음에쯤 되겠죠. 즉 무슨 소리냐면 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야 알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위협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결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또 육체적으로 물론 고통당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모든 모임과 그리고 모든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단절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아마 문자로 SNS로 또 보내드린 거 보면 이거 뭐지? 뭐냐면 이제 목소리를 성우 목소리를 좀 빌려서 좀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묵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매일 이렇게 보내주고도 있는데 좀 정리해서 저도 이제 좀 더 많이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증거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접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가 어디 있을까?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야곱의 삶을 통해서 뭘 깨달을 것인가?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혼자 가는 야곱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성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을 바라보면서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막막한 미래. 쉽게 얘기하면 주소만 가지고 가는 거죠. 외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들판에서 돌로 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준 거죠. 그럼 야곱이 자격이 있었느냐? 없죠.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고
형과의 갈등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못 본 외삼촌의 주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을 했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땅, 네가 지금 있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엄밀히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야곱은 아마 일평생, 물론 그 다음에 뭐 오래 지나면 변하지만 사실 20년 동안 별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살기 힘들었죠. 삼촌 집에 갔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삼촌 집에 갔어요. 가서 삼촌 집에서 몸을 의탁하고 일을 해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삼촌의 딸인 둘째 딸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다 가족 간의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야 그러면 너 7년을 네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 7년을 봉사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밤중에 결혼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어떻게 작은 애를 먼저 보내냐. 큰 애부터 보내야 되겠고 네가 작은 애도 책임지고 그리고 또 7년을 봉사해라. 14년을 봉사했습니다. 14년을 봉사하고 나서 나도 이제 일가를 이루었으니 나도 어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촌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재물을 조금 받습니다. 그 재물은 뭐냐면 가축이죠. 양과 염소 같은 거. 그런데 그 삼촌 집에서 6년을 더 일하고 나니까 야곱이 큰 거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의 입장에서도 사위이긴 하지만 저 녀석이 맨주 먹으러 와서 이렇게 큰 부를 가졌다니. 처남들이 보기에는 저놈 나쁜 놈이다. 맨주 먹으러 와서 우리 누이들도 데리고 가고 우리 재물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네. 야, 저 녀석 저거 아무리 우리 일가라 하지만 사실 뭐 뭘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저 차라리 쫓아내고 도로 우리 누이들하고 그리고 재물을 찾아오자.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부릅니다. 야, 이건 내가 위험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 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워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유산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줄 마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차라리 야곱 우리 고향으로 가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 도주를 하고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안 이 삼촌과 처남들이 야 잘됐다. 이거 핑계거리가 좋구나. 아직 이번에 야곱을 없애고 그리고 우리 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 다 찾아오자. 쫓아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죠. 7일을 도망갔는데 다 쫓아왔어요. 그 아침 이제 내일 아침이면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 장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그를 건드리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때에 야곱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을 만나서 너 왜 도망갔느냐? 왜 우리 딸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삼촌을 두려워해서 또 삼촌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때 라반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내가 너와 이제 더 이상은 갈등하지 않겠다. 다만 너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너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다시는 넘어오지 마라. 하고 갈라섭니다. 그 갈라선 것까지는 이제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차피 도망쳤는데 잡으러 올 줄 몰랐는데 만났으니까 두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너 죽이지 말라더라 하니까 돌아서서 갔습니다. 문제는 앞에 있는 위기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또 형이 군대를 이끌고 앞에서 쳐들어옵니다. 내 축복을 가로챈 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데 만나야 되겠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얼마나 그 치밀하고 또 비열하다고 할까? 야삭바른지 얘기합니다. 앞에 선물을 보내고 가축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순서대로 가족들을 세우고 그 맨 뒤에 자기가 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다 보내고 자기는 강을 다시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은 씨름했다고 합니다. 씨름했다라는 말은 밤새도록 기도했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한다는 식으로 뿌리를 기도한 겁니다. 결국 아침에 천사가 야곱의 한도 표를 칩니다. 야 이제는 그만해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그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비로소 야곱은 이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을 받을 때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자격이 없죠. 야곱의 기준에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삼촌과 처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맨주먹으로 와가지고 우리 딸과 누이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재물 뺏어간 놈. 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제 잘못한 거 알고 몰래 혼자 도망갔다가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 다시 와가지고 내가 장자니 내 재물을 줘라 하고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새롭게 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 위기 시대에 필요한 건 뭘까? 하나님의 이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깨닫기 전에 내게 주셨으면 명쾌할 겁니다. 명확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라고 한다면 위기 상황에 깨닫겠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고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갔을 때 형이 에서가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형하고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잘 됐죠. 문제는 지역에 사는 토착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 동네에서 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놈은 유목민족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저 재물이 누굴 걸까?
쉽게 말씀드리면 갖는 사람이 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녀석은 자격이 없어. 갖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중에 그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딸내미 하나가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놀다가 사람들하고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그 모습을 본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야, 저 아이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고는 사실은 강제로 욕을 보냅니다. 근데 그 강제로 욕을 보인 이유가 뭘까? 아이가 이쁘니까? 글쎄, 그거보다는 소위 말하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야곱의 집안과 쉽게 얘기하면 야곱과 친해지고 야곱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우리 사돈을 맺자. 사돈을 맺자까지 갔어요. 근데 사돈을 맺는데 어떻게 할까? 성경에는 시몬과 레위라는 사람이 자, 우리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그 집안에서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좋지 뭐 할례 받으면 그들이 얘기해요. 야, 그까짓 거 할례만 받으면 이 야곱의 재산이 다 우리 거가 된다. 할례 받아서 3일 됐을 쯤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들 남자를 다 죽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 여자를 위해서 복수한 거지만 엄밀히 보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거긴 조그만 동네입니다. 가나안 땅 전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볼 때는 야, 저놈들 맹랑하구나. 이제 들어와서 살게 해줬더니만 우리 동네 지역을 아주 몰살시키는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는 개인적으로 삼촌하고 형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과 등을 지게 생긴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 이제 너 걱정하고 기도하니까 너 베델로 가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은 전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상대로 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비로소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그 올라갈 때 물론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다시 축복하시죠. 다시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번성하고 많은 국민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땅, 내게 약속한 이 땅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뭘까? 하나님 야곱을 3번 만나셨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도망갈 때, 아무 자격도 없을 때. 두 번째는 다시 야복강가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딸 때문에 모든 가나안 사람들과 등을 졌을 때 다시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듯이 이렇게 하죠. 그러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을 더 돈독하게 또 확증하고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적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부딪히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그나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때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